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맞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초등학교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 후에 길을 가다가 저희 어머니의 친구분을 동네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저에게 2만 원을 손에 꼭 쥐어주시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진호야, 아줌마가 엄마한테 빌린 거니까 꼭 엄마한테 가져다 드려. 아줌마가 엄마한테는 미리 전화를 해놓을게. 그리고 그 2만 원을 받아들고 저는 집으로 가던 길에 문방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새가 어찌 방앗간을 그냥 지나쳐 가겠습니까? 문방구에 들어가서 저는 최근에 나온 신상이 뭐가 있는지, 새로운 장난감은 뭐가 있는지, 새로운 문구는 뭐가 있는지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의 장난감이 새로 나온 겁니다. 근데 마침 또 가격이 딱 2만 원 정도였습니다. 장난감 하나를 사고 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집에 가면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께서 저희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라고 한 그 2만 원으로 제가 장난감 하나를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면서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장난감을 들고 집에서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돌아오신 겁니다. 그러자 저는 머릿속에 그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맞다, 2만 원. 그런데 저희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학교 잘 다녀왔니? 배는 안 고프니? 오늘 저녁에 우리 치킨 시켜 먹을까? 저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뭐지? 그 아주머니께서 주신 2만 원으로 치킨을 시켜 드시려고 하시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치킨이 배달 왔을 때 저희 어머니는 별말 없이 치킨을 계산하시고는 즐겁게 치킨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진우야, 요즘 갖고 싶었던 장난감 없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이제 진짜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일부러 내가 이야기하게끔 속아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줌마를 만났는데요. 그 아줌마가 저에게 2만 원을 주셨고요. 그 2만 원 엄마에게 꼭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장난감을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는 표정이 바뀌시고 또 굉장히 성난 얼굴로 파리채를 들고 저를 쫓아오면서 마구 휘두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저희 어머니는 그 2만 원을 기억도 하지 못하셨고 아주머니께서는 저희 엄마에게 그 2만 원에 대해서 알리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버이날에 제가 쓴 편지를 보고 기분이 좋아서 치킨을 먹자고 하셨고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지 않으셨던 걸 기억하셔서 제게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어머니의 호의에 두려워 떨며 스스로 저의 잘못을 자수하게 된 것이죠. 이처럼 누군가의 호의에 의해서 스스로 죄를 자백했던 일이 오늘 말씀에도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 만에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지나던 해에 유례없는 흉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메말라가고 굶주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은 당시 총리였던 요셉의 지혜로 인해 궁핍하지 않고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돈을 싸들고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셉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인 척 통역관을 세우고 형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냐, 저들을 옥에 가두어라 라며 명령을 내려 형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이야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3일 만에 형들을 다시 감옥에서 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그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 형들이지만 자기를 이방 나라에 팔아버린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로 인해 요셉은 힘든 삶을 살았고 그로 인해 꽤 어려운 일들을 마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원수 같은 형들을 단 3일 만에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로 결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은혜 충만한 상태라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감정에 충동적으로 일으켰던 일들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더 나아가 자기의 형들을 축복합니다.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원망을 샀던 그런 원수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행복하게 그 생명이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이러한 축복을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했었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형들 중 한 명을 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각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 43장 3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은 베냐민에게 음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더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창세기 45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요셉은 이렇게 동생을 끔찍히 아꼈습니다. 그 동생을 보고 싶어서 형들에게 요청한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원수 같은 가족을 찾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마주한 것도 화가 날 텐데 또 그 다른 동생을 또 다른 가족을 찾고 싶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누나들을 불러서 농산일을 돕도록 시켰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작은 누나가 꼭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찾아. 아빠가 같이 일하러 나오래. 그러면서 자기 대신에 저를 밭으로 논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렇게 밖에서 떼양볕에서 고생하고 집에 돌아오면 저희 누나는 저를 본 척도 안 하고 TV를 보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친구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수다를 떠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누나가 너무나도 얄밉고 싫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버지 일을 돕고 용돈을 받았지만서도 누나의 배신이 너무나도 미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다른 나라에 자신을 팔고 또 자신을 죽이고자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유로 형들을 감옥에서 꺼내어주고 또 축복하고 그 가는 길에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싸주고 돈도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동생을 찾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저 원수 같은 형들에게 용서를 넘어서 그 이상의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기도 하고 그 감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렇게 치밀어오는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잊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원수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자아를 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때 형들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었고 먹을 것도 나누어 주었고 거기에 돈까지 주었는데 그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은 분명 호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요셉의 호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의조차도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드러내는 것은 오히려 강한 징계나 응징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빛이 비추어질 때 어둠 속에 있음을 깨닫듯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세상을 비출 때 도리어 세상의 죄악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어리석은 연약함이 때로는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또 믿는다면 우리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고 또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늘 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자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스스로 악해지지 않고 악한 간습을 선하다고 합리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을 따른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것을 공공연하게 행하는 것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선함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았던 요셉과 같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그를 경외하며 선하기를 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선함을 나타내시고 그 선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의 죄악됨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또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선함으로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고 또 세상과 선함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